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다 그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자기 백성들이 갈 곳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처가 어디냐?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거할 거처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든지 돈이 있고 능력이 되어야 거주할 곳을 차지하게 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거주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업,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거할 처소까지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 귀신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걱정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알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왜 자꾸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서 믿으려고 하면 그게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르면 이 도마처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이것은 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 6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6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길이 되셨고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오게 할 자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도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믿어야 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다 봐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요, 빌립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써놓은 것도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에 가득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증언과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을 종합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성령이 일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 시대가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붙인 것이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사자, 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요, 이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특징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속에, 인격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이것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이 신약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믿어야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라는 제자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처를 같이 한다.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불신자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불신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 때 평안, 이 샬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깨달아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평생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진리를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더 추해지지만 이 성도들은 그 심령이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가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 성령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성령을 통해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 내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 늘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